네, 오늘 14구역 특송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인 삶이 14구역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올 한 해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기도하러 나왔는데 같이 말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1절에서 3절은 오늘 제목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은요, 뭐가 급한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며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결코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의 운명, 지금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운명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남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이사야서는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너무 급하다, 지금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7절에서 이 9절의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철저한 회개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이제 7절에서 9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최기정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도 순식간에 꼬일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아차 하면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앞길, 한치 앞의 앞길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와줄 대상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지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당시엔 남유다가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잘 나갔습니다.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남유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는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적이 앞에 나타나면 위축되고 압박을 받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와, 이거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압박을 해오니까 움츠러듭니다.
또 남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감히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상대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세니까, 워낙 강하니까 주위에 좀 비실비실한 나라들은 도와주어 봤자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이 나라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저기 나일강 근처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 근처에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집트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그래도 굉장히 고대의 제국이고 고대의 큰 나라이고 또 군사력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대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 남유다를 한번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고 이 남유다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갈라지는 바람에 국력이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로가 얼마나 많은 병사를 데리고 왔냐면 병거를 1200승을 가지고 왔어요. 1200개의 병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마병을요,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이집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세울 때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런 아마 이 왕의 지켜야 할 금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병을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6만 명의 마병을 데리고 왔어요. 이 마병 한 명이면은 보병 10명이 에워싸도 위에서 마병이 한번 창을 휘두르면은 그냥 뭐 끝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병사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이 이집트가 그 정도의 이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뭐 어떤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고대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은 강력한 제국이 아니면은 건축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이 이집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 쪼그라든 상태에서 아수르의 압박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결국은 북쪽의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구나, 애굽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 원조를,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이렇게 아마 그 남유다 안에서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자, 사실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산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산지에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발 한 800m 정도 높은 지역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나일강 쪽에 있어서 그쪽에는 산이 거의 없어요.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이 내려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여리고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집트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애굽에,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애굽이 강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 자체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의 내리막길이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이 중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또 무언가 많은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애굽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로 역정에도 나오지만 순례자도 계속해서 우여곡절 끝에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 중에 보시면은 이러한 제목이 붙은 시편이 많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제목이 붙은 시편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굳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압박을 가해오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하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거부하고 세상적으로 편해 보이는 내리막길을 선택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애굽을 이야기하는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세력도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요새,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힘으로도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요새로서의 왕국, 애굽을 그런 나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원하신 것은,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다에 원하신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위기의 순간에 기억하지 않으면, 이 위기의 순간에 깨닫지 않으면, 떠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런 메시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새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도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나는 평탄한 길을 걷고 싶지만 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원한 것이 그거예요. 왜 아수르를 왜 보내셨느냐?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오잖아요.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바로는,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아무리 힘이 센 자칭 신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데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애굽도 지금 가만히 놔두니까 저렇게 힘센 것처럼 보이지, 애굽에 대하여서도 내가 한마디로 바람 한 번으로 애굽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가 시작.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둥지에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병아리 같은 그 새, 아기 새라 그래야 되죠. 예, 이렇게 있는데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둥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그 새 이름은 모르겠는데 엄마 새인 것 같아요.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그 뱀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날개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퍼덕이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 뱀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둥지 외부에서 어떤 적들이 아기 새를 공격해 올 때 어미새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치며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기 새를,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그 어미새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표현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4절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움킨다는 이 말씀이 이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권세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어머니의, 엄마의 뜨거운 사랑과 절대 내가 우리 아기만큼은, 우리 아이만큼은, 우리 새끼만큼은 절대 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노라, 그러한 각오와 굳은 결단으로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절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을 이 어미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가장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 어미새가 목숨을 걸고 아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약하디 약한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죄로부터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심히 거역하던 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려고 하는데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거역했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역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들, 오늘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들도 아무리 강력해도 이집트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정신없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왕과 그 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을 만큼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이집트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들도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행동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의지할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의지하지 마시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오르막이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워 보여서 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한 발보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반발이 더 위대하고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걸음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 발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면서